네, 안녕하세요. 남문교회 셀리더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7월 둘째 주가 되네요. 오는 주가. 그래서 이제 셀 모임을 이제 7월 둘째 주까지 하게 되고 한 달 반 정도 방학으로 우리가 시간을 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학기 시작해서 3, 4, 5, 6, 7 이제 벌써 1학기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시간이 계속 흐른다는 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 무섭기도 하고,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들인데,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면서 살아갔는지 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잘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뭐 말씀 나누었지만 이미 이루신 구원과 오늘도 이루고 계시는 그 구원, 또 결국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승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또 한 학기 이제 잘 마무리하게 되면서 여러분 셀리더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 1학기 마무리하고 2학기 시작하기 전에 셀리더 뭐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교사들 모임은 8월 25일 날 개강하기 바로 전에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8월 마지막 주에 우리 셀리더들 한번 개강하기 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고요. 또 격려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셀리더 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건 이제 방학, 이제 오늘 제가 영상 찍는 건 1학기 때 마지막이니까 방학을 이제 시작하시면 여러분 뭐 따로 셀 모임은 없지만 그래도 방학 중에 하루 정도는 또 잠깐 모여서 기도도 하시고 또 수시로 서로 카톡방 유지하면서 교제하시고 어쩌다 한번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교제를 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이제 여름 수련회, 정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8월 16, 17, 18 이제 이렇게 되고, 어쨌든 1차 우리 신청은 7월 7일까지, 제가 이 영상 녹화는 오늘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또 많이 또 아직 고민하는 분이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잘 격려하셔서. 저는 그렇거든요.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다가 현장에 오면 또 느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하다가 수련회라는 장소를 가지고 가서 좀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약, 집에 가야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또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고 또 성도들 간에 좀 여유 있게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면서 교제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큰 전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그냥 넘겨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셀원들과 많이 좀 격려해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시면 우리에게 참 소중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는 그런 추억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1학기 마지막인데 뭐 고린도전서 강의는 계속 되고 있으니까요. 이번 돌아오는 주에 다루게 될 부분은 오늘 여기서 부름받은 자로 살기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인데 여러분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에 이제 부름받았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제가 이제 17절, 20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절 보세요. 각 사람 부르심 받은 그대로,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강조됩니다. 이게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사실 요거는 이제 그 앞을 보면 왜 그러냐면 이제 이혼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면서 어떤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헤어질 수도 있어. 근데 혹시 너를 통해서 배우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아니? 그래서 이제 16절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요 문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결혼을 했는데 뭐 정말 너무 부당한 경우라서 내가 헤어지는 게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정상 참작 가능해 라고 말을 하면서, 근데 혹시 그 자리에 있는 게 어떤 구원을, 하나님이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일지 모르잖아, 이런 말씀을 하면서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을 나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원리를 확장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결혼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오늘 또 다른 원리를 딱 하나 하고 중간에 삽입해서 성도들한테, 근데 너희들 이거 결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명령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근데 거기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할 그런 위치가 있다는 게, 말하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뭐 가정에서 뭐 주부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직장에서 어떤 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학교에서 학생으로 어떤 공부하는 위치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내가 잘못 선택한 어떤 위치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나를 부르신 부름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계속해서 인식하고 인지하면서 살아. 계속 거기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현대의 어떤 경향들과 좀 반대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변화라는 말, 변화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이거죠. 변화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이게 이 시대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면 실패한다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꽤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 시점에서 네가 이렇게 변화해야 돼라고 얘기할 때 그 변화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회개해야 할 때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전도서도 말씀 나오면 울 때가 있고, 뭐 웃을 때가 있고, 뭐 놓을 때가 있고 잡을 때가 있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셔요. 그러니까 뭐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 받을 때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서 또 이 백성을 인도해라고 꺼내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의 타이밍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변화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이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놓치냐면 지금이라는 순간의 소중함을 많이 놓친다는 거죠. 내가 저 위치로 변화되어야 그래야 행복하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그래야만 행복하다. 물론 그렇게 변화돼야 돼.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행복해. 물론 맞죠.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지금 이미 행복한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죠. 지금 이제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기쁨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게 여기서 벗어나는 것만이 행복이야, 이제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행복해.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는 그 똑같지가 않아서 문제는 넣지 않았는데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할례와 무할례, 하나는 종과 자유인,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보시면 17절부터 우리가 본문인데 18, 19절에는 할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초대교회, 예수 처음 믿는 이방 사회에서는 이게 중요한 이슈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기까지 하거든요. 할례 안 받아도 구원 얻을 수 있어?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큰 핵심적인 교리적인 이슈로 떠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이 요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할례를 예수님이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뭐냐면 몸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표를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라버린다, 끊어진다, 하나님이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져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거를 자기 몸에 갖는 게 이게 할례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것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이미 심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할례의 의미가 예수 안에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거 조금 읽어드리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와 연합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래서 실제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도 어떤 경향이 있냐면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나는 행복하다. 아니 할례 안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로서 뭐 다시 그냥 할례를 무할례로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그건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저런 환경이 되고 저런 모습이 되어야만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에요? 결혼이라는 그 틀이 있잖아요. 근데 나 저 사람에게 벗어나야만 행복해.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다음 주에 설교를 통해서 이걸 말씀할 텐데 중요한 핵심적 이슈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요셉이고 다니엘이에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요? 아니죠. 종, 그 다음 간대가 어디예요? 그 다음 감옥, 죄수죠. 거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열심히 살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 여러분 어떤 부름이 있어요? 애굽을 잘 다스린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으로 요셉을 부르시냐 하면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을 이집트에 불러내어 살게 하는 부르심으로 그를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각각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이게 그 다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종하고 자유인. 여기 보세요.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니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혹시 종인데 염려하지 마. 종도 하나님이 거기에 부르심이 있어. 너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하거나 너 때문에 누군가를 구원하거나 너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거나 그런 부르심이 있어. 근데 혹시 네가 나중에 자유하게 될 수 있다면 자유인으로 돼. 괜찮아.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종으로 있다가 자유인이 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사원으로 있다가 사장으로 되는 것도 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돼도 되지. 근데 사원으로 있는 건 실패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내가 지금 뭐 사회적으로 뭐 어떤 지위가 있고 나는 뭐 자유인인데 근데 그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신분 자체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보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니엘 얘기하다 말았는데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의 신분은 포로였어요. 근데 어때요? 왕이 요구하는 그 진미 이건 먹고 너네 얼굴이 좀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고 건강관리도 해. no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평생 지킨 원칙이 뭐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분이 어떻건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나를 어떤 환경 가운데 살라고 하셨습니까? 가정, 직장, 학교, 교회 등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들을 한번 좀 돌이켜 보세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부르셨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실패가 아니라고요. 예. 나는 이게 왜 내가 그 남편을 그 아내를 만나서 이 고생이야.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럼 한번 잘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로 부르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그 고민을 한 거죠. 내가 왜 총리가 됐지 이거예요. 내가 왜 총리가 됐지? 하나님은 나를 우리 형들을 용서하고 우리 가족을 살리라고 여기로 보내셨구나. 이런 그 고민을 한 거죠. 그리고 내가 왜 여기서 감옥에 갇혔지?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훈련하게 하시는구나. 아마 제 생각에 이건 제 뭐 추측이지만 요셉이 감옥에서 정치인들을 만나면서는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나 곧 이제 정계로 가겠구나. 왜냐하면 어려서 꿈을 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위치에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총리 된다면 형을 기다렸어요. 온다 이거 온다. 나중에 이제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 있는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지? 하나님이 여기서 나한테 뭘 원하시지? 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자고요. 학생들이라면 내가 왜 이 학교에 있지? 난 여기서 왜 이걸 배우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자고요. 사실 이것들이 많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깨닫게 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왜 군악대를 갔지? 뭐 이런 생각들. 나는 왜 그 컴퓨터를 전공하다가 음악적으로 틀어가지고 음악을 또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나는 왜 청소년 사역을 했지?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 지나고 보니까 의미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들이 있었어요. 의미 없는 시간, 이건 이제 벗어나야 되는 시간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육자로 하자면, 제가 오늘 좀 말이 많은데 근데 우리 교육자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 하는데 교육부서 하는 때 있잖아요.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그 시간은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은 교육자로서 목사로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미 없는 시간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그것을 넘어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나는 보죠.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거기서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라고 살아가고 명령하십니다. 보셨죠? 좀 전에 성경을 통해서.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그냥 나 여기 진짜 막 죽지 못해 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현재 내가 전 환경을 부실함을 생각하지 않는다. 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심지어는 제가 이제 요즘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하소서 가끔 듣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 억울하게 북한에서 옥살이를 하는데 거기도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 벗어나야만 하는 상황인지, 물론 벗어나야 하는 상황인데 벗어나야 할 상황에도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에 감옥에 갇혔어요. 밤새도록 찬양해요. 하나님 거기 왜 보내셨어요? 바울이 거기서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 여기 왜 있습니까? 그리고 간수가 보인 거죠.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좀 보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특별히 사랑과 관련해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살아간다.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있어야겠죠. 별 생각 없이 그저 매일매일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별 생각이 없어. 별 생각이 없어. 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녹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방학이니까. 방학 동안 어떻게 지내시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질문해보고 성도들과 셀원들과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 내가 부름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좀 구체적인 결단, 이런 것들이 이제 셀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성경 전체를 풀어주는 것은 제가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이지만 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자,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사람, 대부분 부르시면 사람과 관련된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어떤 좀 변화와 성숙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시간 동안에.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고난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기도를 더 성숙시키시더라.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기도를 배웠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는 것들을 더 깊이 그전에도 했지만 그러나 더 개인 기도가 깊어졌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인내하고 연단하면서 성숙을 이어간다. 제가 좀 전에 말씀한 거죠. 욥기 23장 1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은 내가 좀 내 자신이 좀 성숙하는 시간입니다. 3번 믿음을 지키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제 믿음을 지키는 거죠. 이 시간 동안에. 저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에 3번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게 여기 나오거든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마치면서 보도록 하죠. 하나기도 셀 모임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함께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신앙은 혼자 자라지 않아요. 같이 자랍니다. 방학 중 자주 보지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예배하며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냅시다. 특별히 전교인 수련회 모두 참여하여 한 교회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 리더 여러분, 한 주도 한 학기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고 또 저를 동역자로 여러분께 붙여주시고 또 여러분을 저의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한 몸으로서 주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방학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저는 여러분 셀 리더 여러분에게 늘 다시 이렇게 권하지만 우리 기도합시다. 저도 요즘에 이제 기도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 하루에 3번 하는 거 여러분 잘 하고 계세요? 뭐 제가 막 푸시하고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은혜로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꼭 하루에 여러분 3번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입으로 읊조리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셀리더들 2024년 한 학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셀리더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일을 섬기면서 우리 자신이 성숙하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한 학기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시고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우리 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이 더운 여름 건강과 안전과 영적인 보호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